안녕하십니까. 제3전선 인도센터 박하늘 선교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2023년 12월 인도로 파송을 받은 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인도에 파송받아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인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 선교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 제11기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집중훈련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황홀한 축복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27살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 양육을 통해, 특별히 집중훈련을 통해 저의 신앙은 폭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중훈련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두 날개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 지금까지 날마다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언제든 순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14억 명을 훨씬 웃도는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힌두교도가 약 80%로 10억 명 이상의 힌두교도가 있습니다. 인도 인구 14.7%의 무슬림은 약 2억 명이며 전체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인도의 델리 두날개 교회가 세워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극단적인 힌두 민족주의 BJP 인도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어 그들은 전 국민을 힌두교도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힌두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직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주는 12곳이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에게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보석 없이 구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용의자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도 땅을 힌두교의 전통과 사상으로 매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지속해서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곳입니다. 종교를 바꾸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얻고 가족들과 이웃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방 종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비천한 불가촉 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와 전통과 삶의 뿌리를 흔드는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3억 3천만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복받기 위해 예수를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천여 개의 미개척 종족 중 절반에 가까운 소수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인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전 세계와 특별히 인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모든 두날개 교회와 델리 두날개 교회의 연합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인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전쟁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인 개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유혹과 방해로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면, 인도는 어딜 가나 보이는 우상과 어딜 가나 들리는 우상들의 노래로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삶의 깊은 곳까지 뿌리 박힌 힌두교의 문화와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도 땅입니다. 처음 도착했던 겨울의 모습은 온 도시에 내려앉은 미세먼지가 현재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인도의 여름은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가 수십 명의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야윈 몸으로 차도를 다니며 풀을 찾는 소들과 길거리를 방황하며 먹을 것, 마실 물을 찾는 개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저주받은 땅에 사는 안쓰러운 피조물들을 보여줍니다. 잠시 정차라도 할 때면 구걸하는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 길거리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노숙인들을 보면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한 줄기 소망, 두날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델리 두날개 교회 성도들 역시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물어보면 부모님을 따라 힌두 사원에 다녀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많은 현지 성도들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온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힌두교를 믿으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심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델리 두날개 교회 현지 간사 4명을 비롯한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오늘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도고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원동력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델리 두날개 교회 11년의 역사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까지 수많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전에는 선교사 신분이 발각되었을 때 강제 출국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현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인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인도는 헌법을 능가하는 힌두교가 곧 법이자 진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모든 장단기 선교사들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십니다. 지나온 짧은 시간들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기독교 선교사들을 핍박하겠다는 현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선교사들의 신병과 안전, 두날개 연합 선교가 중단되지 않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인도의 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분을 잘 숨기며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저희 장단기 선교사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인들이 저희에게 크나큰 유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장단기 선교사들이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5년 만에 열린 2025년 두날개 인도 연합 선교 아울리치는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아울리치는 황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 땅을 사랑하시고 14억이 넘는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바라나시 겐지스강 일대에 12년 만에 열리는 힌두교 큰 축제가 아울리치 기간과 겹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 며칠 전 바라나시 인근 또 다른 힌두교의 성지에서는 약 700명이 압살을 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인도 전역의 힌두교도들과 네팔, 방글라데시의 힌두인들이 그들의 12년마다 열리는 종교의식을 위해 겐지스강 인근으로 몰려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우리를 왜 그곳에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울리치 팀 41명은 그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인파로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12년 뒤에 인도 땅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수천만 명과 수억 명의 힌두교도들이 모여드는 그 장소와 축제가 12년 뒤 있을 그들의 힌두 축제 마할 쿤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있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수억 명이 섬기는 우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울리치 팀들은
오감으로 경험했습니다. 현재 저희 제3전선 인도센터에는 저희 부부와 장기 선교사 1명, 단기 선교사 3명이 연합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곧 1명의 장기 선교사가 추가로 4월에 인도로 파송됩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4명의 단기 선교사가 파송되어 옵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장단기 선교사가 인도 땅에 파송되어 제3전선 약 20억 명에 이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도는 가족 중심의 문화로 대가족이 많고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서 행복 모임을 열면 그 가정의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행복 모임과 해피스쿨 가운데 수많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해피스쿨마다 행복 모임마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헛되고 거짓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이 모든 행복 모임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공원에서는 매 주일마다 차세대 예배가 열립니다. 많은 변화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3세부터 17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차세대 예배를 더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집집마다 부모님을 만나고 주중에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담은 간식을 찾아서 전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설교와 공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장소인 야외 공원과 무더운 날씨 또 보안상 노출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그룹 축제 예배를 매주 수많은 차세대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델리 두날개 교회는 주일 12시에는 청소년 예배로 3시에는 청장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에는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1,000원 남짓한 왕복 차비가 없어서 스스로 교회 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에서 차량 운행과 대중교통비를 지원해가며 청소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집집마다 찾아가 학부모들을 만나 허락받고 하나 둘씩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예배의 그 순수함과 그 에너지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청소년부를 위해 현지 청년 성도들은 교사를 자처하고 셀교사와 보조교사가 연령별로 세워져 전인적인 셀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학교는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 학교마다 일정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적의 일정을 계획해 모든 프로세스를 지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피스쿨과 어메이징 캠프, 청소년 양육 프로세스에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와 영적 성장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선교사들과 현지 성도들이 두날개 프로세스의 탁월함, 양육의 힘을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가 희망이고 대안임을 인도에서는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에는 열악한 인도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두날개로 양육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해피키즈도 열고 레이즌 키즈와 그로잉 키즈로 인도 어린이들을 양육해서 더 어렸을 때부터 힌두 문화에 세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의 주역들로 인도의 어린이들, 차세대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지원을 강력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삶의 뿌리와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모른 채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충성되고 신실한 현지인 행복모임 리더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소수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할 현지인 선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 델리 두날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제자 삼아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본을 늘 떠올립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선택이 부족한 저에게 찾아올 때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쭙습니다. 또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 또한 성령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세상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쫓아 방황하고 살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두 날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평생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디아코노스로, 예수님의 전도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